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룩하신 사랑의 의지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이러스 문제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던 저희의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상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임에도 당연할 것 같던 모든 일상이 멈추고 소중한 생명도 잃었으며 세상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가졌던 교만과 자만심에 가득 찼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주님 계시는 저 천국 바라보며 십자가의 믿음 붙들고 또 예수의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라 하셨사오니 저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의 기도드리며 믿음의 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방주교회를 위해 세우신 오범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을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세우시고 주의 양떼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좀 기침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게 사례가 들렸는지 예, 저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세상과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연하게 이 책을 봤는데 가끔은 제정신, 책 제목이 재밌죠? 가끔은 제정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제목 안에 있는 그 글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지. 어떤 착각 속에 삽니까?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는 착각. 우리 그런 착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착각. 나는 정말 사람을 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혹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 혹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있기도 하죠. 나는 알고 당신은 몰라라고 하는 착각이죠.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 자식만은 스카이 대학에 혹은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실제로는 한 2%밖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은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에 휘둘리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착각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착각은 나는 착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착각하는 것보다 덜 착각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이니까 맞겠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진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진실이 뭐냐?
어느 순간 우리가 진실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맞닥뜨립니다.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이 왜 그걸 모를까? 저 사람도 그걸 알면은 좋을 텐데, 나는 알고 그 사람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진실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고 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착각. 그러나 어느 날 진실을 맞닥뜨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실을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고 실제로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그 당시에 벌어진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제물에 섞어버리는, 쉽게 말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좀 잔혹하게 정치를 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알 방법은 없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됐건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잘못이 있었는지 그들을 죽였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일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병에 걸리거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 그들이 죽은 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겪고 그렇게 죽은 것은 뭔가 그들이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서 두 번씩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처참하게 죽은 그 사람들, 혹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벌어진 그 일들이 바로 나한테, 당신들한테,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왔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른 많은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소위 말하는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잘 봅니다. 뭐를 잘 보냐면은 자기 자신 뺀 다른 모든 것들을 잘 봅니다. 이 시대, 상황,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답이 뭐냐, 우리는 잘 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큰 재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큰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났을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참 분주합니다. 저도 분주하고 여러분도 분주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성찰을 못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기에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왔죠. 분주하면 자기 성찰 못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자기 성찰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시간, 휴식 시간을 뭐를 하냐면은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에는 뭔가를 또 봐요.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읽어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영상을 봅니다. 드라마, 예능 혹은 유튜브로 영상을 봅니다. 그거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찰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의도, 나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착각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알고, 나는 평균 이상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더 깊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깊은 안에 사실은 자기중심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시간 많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집안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더 뭔가에게 빠지거나 더 뭔가 이런 세상의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생각 없이, 자기 성찰 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의겠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실제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격이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의로워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두 번째 것을 까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러나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시는 의예요.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구원파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의롭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실 것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관계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혹은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게 그 사람 때문에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보통 결혼에서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우자를, 저 와이프를 혹은 저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사실은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 나은 삶, 혹은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혹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의롭고 더 낫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주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축복만 해주면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의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나의 삶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더 성숙해져야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이전에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 시대를 분별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도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정말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그 다가오는 심판,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천지기상은 잘 분별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곧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황은 잘 봅니다. 사람은 잘 봅니다. 정답은 잘 바라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가장 못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 보세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 보세요. 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시간 많으시잖아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침묵해 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죽음당한 그 사람들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똑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하고 정말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옳고 나는 올바른 방향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에 그런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더 나은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순간에도 특별히 뉴욕과 이 뉴저지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일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어지러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자가격리의 시간들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서로에게 또 안부 전화해 주시고 또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 또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또 그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성경 통독 15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부터 민수기 21장까지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특별히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개인의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 여러분 주보를 통하여서 광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 카톡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가정별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오실 때 헌금함에 봉헌을 해주시거나 혹은 우편으로 교회에 발송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저나 TLC 목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5인가요? 94인가요? 그 마스크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438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